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은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얘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인류 파멸의 위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는 이 신앙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지금껏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 수십 번까지 들으신 이 구원의 복음이 그래서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 있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 복음이 보장해 주는 것이 곧 천국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안 타봤지만 저는 비행기를 탈 때, 특히 착륙할 때 가끔 이 비행기가 잘못 착륙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사고는 한번 났다 하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다 죽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을 더 빨리 볼 수 있고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은 베드로도 만날 수 있고 또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님들도 볼 수 있고 먼저 가서 나중에 뒤따라올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기쁘게 맞이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결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천국 소망은 이처럼 이 땅의 고달픈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끔 힘들 때 우리는 진짜 힘든 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계적인 잡지인 엘리의 편집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된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분, 이분은 그야말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움직여지는 게 없어요. 간신히 움직여지는 게 딱 하나, 이 왼쪽 눈꺼풀. 여러분, 이 마비가 되면 이 눈꺼풀조차도 오른쪽은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잠잘 때 좀 감고 자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 눈꺼풀 하나 그거 움직이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움직이는 왼쪽 눈꺼풀을 이용해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어요. 15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 이상 이 왼쪽 눈꺼풀을 깜빡거리고, 그래서 그것을 비서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서 나온 이 책에는 그의 고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그는 입에 고여서 흘러넘치는 그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고이는 침이 질질 흐르는데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어느 날 바로 50cm 거리에 바짝 다가와 서 있는 그 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의 머리털을 좀 한번 이렇게 쓸어내리고 싶은데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그 품에 따뜻하게 한번 안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그 목에서 그르릉 소리를 내니까 오히려 이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건강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맨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생각할 때마다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의 삶이 마치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잠수복 입은 인생처럼 예배 시간에도 꼼짝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나비처럼 훨훨 나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비 잠수복처럼 꼼짝 못해도 그 머릿속 상상으로 나비, 훨훨 나는 나비만 상상을 해도 그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그가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상상하며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자거나 예배 시간에 자거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천국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간 사람들은 자는 사람. 왜? 천국에서 깨어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자는 사람 돼야지 죽는 사람 되면 안 돼. 죽는 연습증 그만하고 자는 사람 돼야 돼요. 천국 소망 가진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건 분명히 아멘 신앙으로 신앙해야 돼. 분명히 간직해야 돼. 천국 소망이 분명한 신앙으로 예배하고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징징거리지 말고 좀 기대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면 더더욱더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더 많이 우리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더 많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주실 위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도 당부하잖아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 좀 일을 하면 자꾸 그 일하는 거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좀 안 하는 듯 그러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쓰는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이니까.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 받을 칭찬 생각하고 내 일을 그렇게 남이 뭐 조금 관심 받고 칭찬 받으면 그거 시기하지 못해. 내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거 얼마나 그게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휴가 중에도 그저 주일 설교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말씀 전하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일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약 교회에서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환난을 많이 당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아주 단시일 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환난이 오래되니까 성도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천국 소망을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매 장마다 우리가 지난 3장 동안을 볼 때는 제가 따로 그 부분을 찝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매 장마다 보시면은 마지막에 소망스러운 주님 강림 사건을 반드시 다루고 있어요. 1장에서도 마지막 9절인가 10절에 2장에서도 또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까 13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고 좀 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강림의 소망을 끊임없이 말해. 매 장마다 얘기해. 5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잠깐 슬퍼할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슬픔에 빠질 수는 없어요. 잠깐 게을릴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늘 게을른 가운데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고집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제멋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망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좀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사람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할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수녀 후보생을 면접할 때 뭘 유심히 보느냐?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우선 뽑았다는 거예요. 잘 웃을 수 있어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웃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내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면 찡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웃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사라지고 불쾌함이 사라지고 불신까지 사라지는 이 은혜가 기쁘게 사는 인생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와 항상 기뻐함이 그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가장 힘이 빠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웃는 비결이 뭐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질려서 열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웃음, 이 즐거움을 주는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천국에 갈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행복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근거에서 여기 9절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10절의 말씀처럼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폭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너희끼리 서로 잘 사랑하는데 1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서도 이것을 행하도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하고 나만 아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폭을 좀 넓혀라. 또 남의 넓혀진 사랑의 폭을 자꾸 좁히려고 애쓰지 말아라. 특히 또 목사가 온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렇죠? 목사가 나만 사랑해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모든 교우들을 관심하고 모든 교우들을 아껴보는 사람이어야 그게 목사지. 목사의 사랑의 폭을 좁히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어리석음은 천국 소망 가진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소망으로 거기 10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언제나 성도들의 피차 나누는 이 사랑과 위로를 볼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뭐 목사한테 사랑을 주고 목사를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힘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게 힘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힘 빠져요. 예? 힘날라고 쉬러 갔다 왔는데 힘 빠져요. 목사가 힘나야 좋지 않아요? 목사를 힘나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목사를 용돈 줘서 힘나게 하고 뭐 목사를 칭찬해서 힘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힘나는 건 여러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보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 이 천국 소망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며 행복한 역사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두 가지. 첫 번째, 한 번 더 웃읍시다. 한 번 더 웃으세요. 혼자도 미친 사람처럼 한번 시쭉 웃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한 번 더 웃고. 여러분 징징이보다 깔깔이가 더 아름다워요. 징징이보다 깔깔이가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아요. 알겠죠? 남들이 들어서 좋게 징징거리지 말고 깔깔거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누군가 힘 빠져 있는 사람 보면, 누군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은혜를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 소망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인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생애 끝나고 나면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영원히 자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그 은혜의 미래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미래는 죽었을 때만 우리 앞에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진 저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웃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만 혼자 웃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웃음과 사랑으로,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예배하고 잘 신앙하고 잘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이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지만 더욱더 피차에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용기 백배하여 천국 소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어려움으로, 또 가정 안에 갈등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되, 몸보다 마음 먼저, 신앙 먼저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신앙 때문에 위로받고, 그 신앙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신앙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두 가지 기억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웃어보자. 한 번 더 깔깔거리며 누군가의 웃음을 자극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